여러분, 한혜아입니다. 자, 오늘 해설에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오래된 텍스트 있죠. 바로 창세기의 에덴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싹 다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김창호 저자의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라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살펴볼 건데요. 고대 신화적 이야기, 즉 미토스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사회를 꿰뚫는 논리, 로고스가 되는지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권력, 두려움,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진짜 깊고 매혹적인 통찰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서에 등장하는 그 악명 높은 가인의 표, 다들 아시죠? 혹시 그게 먼 고대의 어떤 신비로운 저주나 낙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뉴스에서, 아니면 당장 거울 속 내 얼굴에서도 볼 수 있는 아주 흔하디 흔한 표정이라면 어떨까요? 자, 궁금해지시죠? 본격적으로 이 흥미로운 텍스트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두 가지 존재의 양태, 가인과 아벨의 은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저자가 이 익숙한 성서의 인물들을 과거에 살았던 단순한 역사적 인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우리 인간 존재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근본적인 상태, 그 은유로 재해석하고 있어요. 아담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맺게 된 두 가지 열매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가인은 땅에 속한 형상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을 바탕으로 힘과 권력을 쫓죠. 반면에 아벨은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선악을 따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생명 그 자체를 지향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완전히 대비되죠? 자, 그럼 이 논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까요? 인류 최초의 살인,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 말입니다. 텍스트는 이걸 단순한 형제 간의 치정이나 질투로 보지 않아요. 첫 번째 단계, 이건 바로 땅에 속한 형상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생명 그 자체를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가인에게는 두 번째 단계, 즉 죽음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남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공포 말이죠. 결국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친 결과가 오히려 사망과 두려움이라는 선악의 굴레로 끝없는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텍스트가 진짜 기가 막힌 역설을 하나 던집니다. 가인을 심판하는 것은 가인보다 더 나빠지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인을 심판할 수 없어요. 왜냐? 가인이 나쁘다. 그러니까 쟤를 죽여서 심판해야 해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그 사람 역시 선과 악을 편가르는 가인의 시스템 속에 아주 깊숙이 빠져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요. 가인을 처단하겠다는 건 내가 가인보다 7배는 더 선악에 미쳐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두 번째 섹션, 가인의 진정한 표입니다. 부제는 미간의 일그러짐이네요. 자, 이제 조금 더 우리 마음속 내밀한 심리 이야기로 쑥 들어가 볼게요. 동생을 해치고 쫓겨난 가인이 이마에 받았다는 그 표, 과연 그게 뭘까요? 저자의 심리학적 통찰이 말 그대로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요. 가인의 표는 무슨 해리포터의 번개 흉터 같은 신비한 막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일그러진 미간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좀 거슬리는 의견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팍 하고 찌푸리는 바로 그 표정 말입니다. 내 생각은 무조건 옳고 넌 틀렸어 라고 확신할 때 튀어나오는 아주 일상적인 찌푸림, 그게 바로 가인의 표라는 거죠. 텍스트에 나오는 문장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견해는 옳고 상다의 견해는 틀리다는 표시를 미간의 일그러짐이 드러내는 것이다. 존재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드러내준다. 와, 정말 뼈 때리는 통찰 아닙니까? 누군가를 속으로 잣대질하면서 미간을 팍 찌푸리는 그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우리는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의 세계에 단단히 갇힌 가인의 핏줄이라는 걸 아주 투명하게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갈게요. 람에게 절대 권위, 그리고 선악의 극단적 진화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그 개인적인 가인의 표가 뭉치고 뭉쳐서 거대한 시스템으로 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상징이 바로 숫자 7인데요. 라멕이 가인의 7대 손이거든요. 텍스트에서 이 7대 손이라는 건 선악의 논리를 무정하고 거듭나기를 7번이나 반복해서 마침내 그 힘의 질서가 사회상층부에 완전하게 그야말로 철옹성처럼 굳어졌다는 걸 뜻합니다. 돈과 권위로 똘똘 뭉쳐서 그 권위를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절대 권력의 끝판왕이 탄생한 거죠. 이 라멕이 내뱉는 소름 돋는 선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가인을 위해서는 7배였지만 나를 상하게 하면 그 벌을 77배로 갚아주리라. 와,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게 바로 권위주의가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런 절대 권력은 자기한테 태클 거는 걸 단 1도 용납하지 않아요. 날 건드려? 그럼 넌 77배로 죽어. 라는 식의 상상을 추월하는 잔혹한 보복을 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현대의 권력 시스템. 부제는 오늘날의 라멕들이네요. 저자는 이 수천 년 전의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로 그대로 끌고 옵니다. 람에게 그 77배 복수 논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 시스템 곳곳에 찰거머리처럼 둘러붙어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텍스트가 지적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종교계입니다. 특정 종교 지도자나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걸 곧 신에 대한 도전으로 몰아가면서 너 그러다 영원한 벌 받는다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저자는 이게 바로 현대판 람에게 수법이라고 꼬집습니다. 정치나 사법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권력을 지키려고 반대파를 가차없이 짓밟는 정치 권력, 그리고 도전자에게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본보기를 보여주는 검찰 권력. 텍스트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이 현대에 살아 숨쉬는 람에게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진다는 분석입니다. 정리해보자면요. 텍스트가 말하는 이런 권위주의 시스템의 특징은 뻔합니다. 부와 철저한 수직적 계급으로 돌아가고요. 자기들 권위 건드리는 데는 병적으로 예민합니다. 아주 작은 비판에도 불같이 화를 내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협박하죠. 그런데 저자의 진단 중 진짜 뼈아픈 대목은 이겁니다. 종교든 정치든 사법이든 이런 권력에 어떻게든 기생해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우리 안의 얄팍한 속성, 그게 바로 라멕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라 죽게 하는 철저한 사망의 시스템이라는 게 저자의 냉정한 결론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희망의 계보, 숨겨진 생명의 반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그 람에게 77배 복수극이랑 억압적인 시스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솔직히 세상 참 암울하다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텍스트는 아주 짧고도 강렬한 희망의 반전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때가 되면 셋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가인의 폭력에 아벨이 허무하게 죽었지만 생명과 존재 자체를 지향하는 하늘의 계보는 거기서 뚝 끊기지 않았습니다. 셋이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인간의 순례길은 다시 시작된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건 끝없이 권력을 탐하는 가인의 길과 생명을 긍정하는 셋의 길, 이 두 평행선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긴 여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서에 라멕이라는 이름이 무려 2명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실컷 욕했던 가인의 후손, 그 권위주의와 공포의 끝판왕 라멕, 기억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생명의 계보인 셋의 후손 중에도 이름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라멕이 있어요. 바로 대홍수에서 인류를 살려낸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살아가는 방식은 극과 극이에요. 한 명은 무자비한 사망의 시스템을 굴리고 다른 한 명은 생명과 위로의 희망을 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이자 힌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 대 하늘에 속한 자의 끝없는 배틀은 그냥 옛말 옛적 가인과 아벨 둘만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그리고 크게는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까지 텍스트 전체를 쭉 관통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대한 테마곡 같은 거예요. 에덴 이야기는 그냥 화석처럼 굳어버린 과거형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매일매일 새롭게 쓰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오늘 아침 외출하기 전에 거울 한 번씩 다들 보셨죠? 그 거울 속 여러분의 얼굴에는 과연 어떤 계보가 비치고 있었나요? 혹시 내 생각만 맞다며 누군가를 심판해듯 미간을 팍 일그러뜨리고 있는 가인의 표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생명과 따뜻한 위로를 지향하는 셋의 얼굴이었습니까? 억압적인 권력 시스템은 어디 저 멀리 국회나 법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각자의 일그러진 미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 서늘하고도 깊은 통찰, 오늘 하루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주 흥미로운 지식의 뼈대를 낱낱이 해체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희망의 계보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네. 아벨을 부정한 그 순간 죽음의 공포가 시작되네. 종교와 권력의 그늘 아래 폭력의 그림자들이 웃네. 라모인 모습 투영되어 억압의 시스템 경계 안에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해. 방해가 아닌 생명의 길, 희망의 예언 이어가리. 새 세계보처럼 영원히 세속의 절망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가리.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해. 파괴가 아닌 생명의 길, 희망의 예언 이어가리. 새 세계보처럼 영원히 원희의 이름으로 흐르는 타의 눈물 멈춰야 해. 진정한 존재의 위를 깊이 탐색해 나가리. 새로운 빛을 찾아야 해. 방해가 아닌 생명의 길, 희망의 예언 이어가리. 새 세계보처럼 영원히 세속의 절망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가리. 새 세계보처럼 영원히